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주보에 깜빡 올리는 걸 놓쳐가지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데는 거기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렸는데 주보에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서 1장 우리가 강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그 천상의 세계에서 계획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는 계속해서 강하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많은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도 여기에 있고 또 반대로 해결책도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본문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은 온전한 자들만 가지고 있는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 보면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바울은 이 온전한 사람, 영어로는 the mature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성숙한 사람 이 말로 자주 쓰이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문맥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인해 이제 구원을 얻는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온전한 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 얻은 온전한 사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지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네. 지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기원. 이 지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소유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 기원이 어디 있어요? 신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거기 보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가운데 주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다음에 급조해서 하나님이 당황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주어진 시작된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계획되고 준비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되었든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 복음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영생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영광스럽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의 기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출처가 다른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그랬죠. 한 번 더 8절에서 반복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세상의 통치자들. 근데 그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인데 그 지혜가 없어질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 복음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정치인이나 이런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포함하죠. 그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이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주도하는 메인스트림, 세상을 주도하는 주도 세력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학자나 과학자나 또는 뭐 교수나 철학자나 뭐 사상가나 모든 우리의 이 세상의 각 분야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사람들,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도하고 있는 모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앞에서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소위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자칭 타칭 말하는 그 지혜자나 1장 20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선비나 변론가 그랬죠. 이 세대의 변론가,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각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 분야의 모든 그 전문가들, 세상을 이끌고 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람들도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고 지혜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현인이라고 높임을 받는 이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보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어질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없어질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를 통해 배우고 또 학교에서 또 이런저런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세상 지식이 있잖아요. 지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 지혜와 대비되는 이 인간의 지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지혜, 이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구원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이렇게 말해요. 그 특별 은총과는 구별되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 일반 은혜, 보편 은혜, 일반 은총,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이 비를 내리고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비춰서 농사를 짓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농사 짓는 데만 하나님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비와 공기와 햇볕을 내려주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이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세상 끝날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존속되는 한 이건 계속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뭐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낮과 밤이 계속되고 또 심으면 뿌리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이 세상에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날씨가 덥고 여름이 무덥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날씨 되게 깨끗하지 않게 덥네 막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생각해야 돼. 야,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때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자에게만 오직 주시는 그 특별 은총인 구원과는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일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것이 바로 이 일반 은혜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농사 짓는 농산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으면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낸 그 발명품을 우리도 같이 쓰면서 유익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료하는 의사한테만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의사에게도 가서 얼마든지 우리는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진료 의료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유익하고 또 어느 정도 유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이 세상 각 분야에서 연구하고 고안해낸 그 인간의 지혜는 유용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어지는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통치자들은 누구라 그랬죠?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통치자들이라는, 꼭 정치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이 고안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낸 그 지혜가 유용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데 그건 없어질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없어질 지혜라는 말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없어질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진리, 조금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하고는 출처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이 통치자들의 이 탁월한 인간들 중에 인간들이 고안하고 발견하고 만들어낸 이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 사람이 학자고 박사고 뭐 세상에서 천재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이 땅의 지혜인 한, 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인 한 그 지혜는 없어질 지혜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만인의 지혜가,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만인의 이 탁월한 이 통치자들의 지혜를 다 합해도 한 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인간의 이 기준과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통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출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거리껴 보이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이. 왜냐하면 출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보면 그 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는 감추어졌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거를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증거,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 원어가 뭐라 그랬죠? 미스테리온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알지 못한다 그랬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니죠. 이게 너무나 분명한, 너무 영광스러운 것인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이것이 감추어진 마치 그 비밀처럼, 거기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마치 베일에 쌓인 감추어진 비밀처럼 되어버린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이 세상의 지혜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비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네. 이 십자가의 지혜는요,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상 통치자들이죠. 그 당시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독점했던, 모든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최고의 탑 엘리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세대, 그 세대의 그 당대의 통치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로 바르게 판단했습니까? 바르게 분별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았어요? 보았어요?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 보여주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지혜를 대표하는 그 엘리트들, 그 세상의 통치자들이 오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 지혜의 어리석음과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들은 그 세상을 그 당대에 통치하는 당대의 통치자들이었어요. 최고의 지식과 정보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세상을 주도하는 메인스트림, 엘리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겸손했잖아요. 나귀를 타셨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인간의 지혜는 늘 외모를 보거든요. 외모를 바라보는 그 인간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 신분을 못 알아본 거예요. 왜? 인간은 늘 외모를 보거든요. 인간 지혜의 한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진 그 없어질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 지혜의 한계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유명한 박사고 교수고 세상에서 천재라 일컬음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세대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제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말은 없어질 지혜인 것입니다. 없어질 지혜.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시편 1편 1절을 보면은 그것이 악인의 꾀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헛된 철학과 속임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굉장히 돋보이죠. 일단 대단해 보이고. 근데 만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전제가 하나님이 없다, 여기서 전제에서 시작된 거라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초등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어리석은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토대요 기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 1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라는 겁니다. 토대라는 것입니다.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박사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명한 대단한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뉴턴이 말한 것처럼 저기 대서양 한 해변가에 있는 조개 껍질 하나 정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박사라고 해도요, 저도 박사긴 박사거든요. 학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잘 모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 모기 박사가 파리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잖아요. 어느 분야에서만 깊이 전문적으로 조금 더 일반 사람보다 넓게 좀 전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차이가 이제 크게 작용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고 유명하고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이게 기본 지식인데, 이 기본 지식이 근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식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질 수는 있어요. 돈 버는 법, 재테크, 부동산 투자의 귀재일 수 있습니다. IT와 과학 분야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물리학이나 천체학이나 이런 곳에 전문적인 대단한 박식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를 대표하면서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만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 세상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요, 토대가 잘못되면은 그 위에 쌓여진 것들은 언제든지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오랜 시간에 의해서 진화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지식이 근본 지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이 인생의 큰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틀리면은 어느 한 지엽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와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마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그 마약 그 분업의 그 단계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막 땀 흘리면서. 나는 굉장히 보람있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 일에 열심히 종사한 겁니다. 큰 방향에서 보면 그런 것이죠. 핵무기를 만드는 일에 그 공장에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큰 방향에서 보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토대가 잘못되면 그 위에 쌓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본적인 지식이고 근본적인 지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하고요. 반대로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근본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기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보면 근본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한, 감추어진, 창세전에 감추어진 이 은밀한, 이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누가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고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다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 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성령으로 보여주신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11절, 12절에서는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11절에서는 일을 알게 하신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 이게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탁월한 지혜로도 이것을 깨달을 길이 없는데, 왜? 하나님의 신비이고 비밀이기 때문에,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시고 조명하시고, 라이트닝, 조명하시고 불을 켜는 거,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이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기경하시고,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해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 눈을 밝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누구를 너희에게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영. 계시라는 말이 리빌레이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커튼을 탁 걷어가지고 감추어졌던 걸 딱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계시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신다는 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아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영광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마음으로 밝혀주시고 보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비밀이에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막 공부를 많이 하고 막 IQ가 높고 이런 사람도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깨닫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별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교육의 그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또 나이도 어려요. 어린 아이도요. 어린 아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교육도 많이 받지 못했는데 나이도 어린 아이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미스테리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난 박사고 천재고 이러도 성경 읽고 예수님 못 만나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못 믿어요. 근데 세상 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력 수준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걸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진정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도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탁월한 선택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신 거죠.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시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그걸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 전에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이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과 또 하나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 겸손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